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5월 10일 머더스데이 및 어버이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서요,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인이 집 앞에 앉아있는 3명의 노인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돈이고 저 친구는 성공이며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집으로 초대할지는 먼저 가족들과 상의하고 오세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요, 돈을 초대해서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성공을 초대해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린 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빠, 엄마, 사랑 할아버지를 모시면 안 될까요? 저는요,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그러자 부부는요, 딸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사랑 노인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놀랍게도 돈과 성공 노인도 함께 따라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부는요, 너무나도 놀라서 묻게 왜 다 같이 들어오게 되느냐고 묻게 되자 노인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돈이나 성공을 먼저 택했다면 나머지 둘은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는 곳에는 우리도 항상 함께 따라간답니다 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 이민과 유학을 와서 나름 계획을 잘 세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와 유학생으로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가정에 대해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행복한 가정을 분명하게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부모가 된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들이 피와 살로 하나가 된 그 어떤 단체보다 친밀하고 따뜻하며 사랑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이 오늘에 와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으며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그 가정은 먼저 주님 안에서 영적 질서가 잡힌 화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 청년이었을 때 지도자 모세를 따라섰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세겜 언약의 핵심 장면, 바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한 선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5월 어버이 주일에는 본문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단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최고의 유산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영적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신앙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신앙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사실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요, 직업이나 배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는 스스로 예수 증인이 되는 신앙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서는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척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자란 점이나 단점들이 드러나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책임감은 바로 집 거실에서,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우상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 집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오늘의 본문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이 고백한 말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이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이 고백을 전적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은요, 사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화목을 물 끓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물은요 99도까지는요 온도가 뜨거워져도 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1도가 더해지는 그 순간에 바로 물이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떤 가정이든 그 안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나름대로 갈등과 위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한 번 더 참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보태는 그 마지막 1도의 인내가 사실 차가웠던 집안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드는 겸손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신앙 책임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집은 도대체 왜 이래? 라고 주위 사람을 탓하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나 자신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라는 그 말이 단지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인격과 삶을
삶 가운데에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전도는요, 오직 우리 각자 삶의 뒷모습으로만 가능해서요, 우리들이 가족들 앞에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되면 각 가정 안에 영적 질서가 올바로 잡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단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직접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가족 간에 생기게 되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서와 화해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내가 우리 집에 선교사다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요,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의 작은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고 거기다 자녀가 그 결단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면 그 가정의 영적 기초는요, 단단해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먼저 가정 안에서 각자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신앙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자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신앙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자신의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가정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돈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에 대하여 말은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고집과 집착 그리고 서운함이라는 마음의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한 뒤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비워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면 비로소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향하라 하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을 할 때 여호수아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22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심이 입술의 고백이었다면요, 23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심을 증명하고 있는 실제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주님을 귀한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입술의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요? 카리스 종합 주석집을 찾아보면요, 나무나 돌 그리고 철 등으로 만든 외형적인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가짐의 상태가 아니라 아직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모든 우상들을 향한 관심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 안에 숨겨진 이방 신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신앙보다 성적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는 가족만의 평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취미생활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방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아닌 단지 이 세상의 가치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가정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 첫걸음은요,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선순위의 혼란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대화 습관 그리고 미디어 시청들을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고요, 주님보다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인맥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우리 모두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먼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라고 말을 하며 단호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요, 죽어있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 방향을 우리 주님 한 분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분, 바로 우리 주님께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와이파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족들이 함께 앉은 그 식탁에서의 대화가 불평이 아닌 감사가 되어야 하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실의 공기가 비난이 아닌 기도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가정은 비로소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가정은요,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 2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증인이 되지 말고 삶의 현장, 곧 각 가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정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각자 가정 안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무엇일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방신이 무엇이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가정 안에서 우상이 무엇인지,
각자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회개하시고 조금 더 미련 없이 다 제거하도록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각 가정은요,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책임감을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되고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적인 모든 우상들을 치운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더욱이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 안에는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고집스러운 목소리, 세상 성공을 재촉하는 목소리, 그리고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비교와 열등감을 부추기는 매스컴의 목소리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나 사소한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 주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신가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인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는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당시 세겜은요, 과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바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더욱이 야곱이 이방 신들을 묻었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다시 기억시키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분명히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정복전쟁의 마지막과 세대 교체라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함 속에 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경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하여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이 강력한 믿음의 결단은요, 여호수아 지도자가 떠난 후에도 그 세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면서 화목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비결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잘 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 건축주와 일꾼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만 벽돌을 쌓게 된다면 결국 그 집은요, 삐뚤어지게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힘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축가가 그린 설계도인데, 사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기분이나 고집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설계도에 따라서 가정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아래 있을 때 그 가정은요, 비로소 질서가 잘 잡히게 되고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면서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 누구의 말이 맞느냐라고 서로를 향해서 따지기보다는 항상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먼저 찾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 소모를 줄이게 되고요, 특히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도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부모와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 자녀가 모일 때 주님 안에서 질서 있는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각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을 정말 세우기 원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더욱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가정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끼어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교인 중 한 가정에 신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 중학교 교사인 남자 교인 집이었고요, 그분의 아들과 부인도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행복하게 지내는 평범한 가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집을 방문해 보니 집안 여기저기 어지럽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린 뒤 이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 아내에게는요, 옛날부터 신경질환이 있었는데 요즘 그것이 심해져서요, 우울증까지 겹쳐 집안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는 있지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요, 그 좁은 동네를 서서히 한 바퀴 걸으면서 아는 대로 한 집 한 집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저 집에서는 부부 사이에 불화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성도님, 저 집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성도님, 저 집에는 장애인 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저 집은 파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성도님께 드리는 그 이유는 집집마다 고민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을 믿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화목한 가정은요, 사실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화목한 가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영적 접착제로 채워가는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화목한 가정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신앙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 안에서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성도님들 각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증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보다 우선순위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제거를 하신 뒤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온전히 올바로 세워나가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항상 부르짖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가정에 따른 시작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여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의 참된 평안함과 화목으로 화목한 가정을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 특히 마더스데이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24장 22절에서 24절 귀한 말씀을 통해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하여 우리 모두 귀한 은혜에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보혈로 사신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잡혀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 걱정, 근심 또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저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님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가슴마다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만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국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피곤함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들은 이 시간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직 새 힘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들은 속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